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자, 여러분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게 되면 대성당이 있는데 그 입구에 성당 입구에 문이 새겨 있는데 아치형 입구에 세 가지의 순서가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아멘.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이 땅의 시간들은 순간적으로 흘러가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생활해야 할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같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와 같이 예수 모르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삶도 영원 세계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음 뒤에 심판 뒤에 영원을 준비하는 일, 영생을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의 길로 간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미래 넘어 영원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기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고난주일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일명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려주일보다는 고난주일이 훨씬 의미가 더 깊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볼 것 같으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자, 글을 찾지 못할 성경을 찾기가 좀 힘드신 분은 나이가 드시거나 새로 나오신 분은 앞에를 보세요.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주를 이 채찍질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거기다 줄을 치시고 제3일에 살아난다, 여기다 줄을 치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3일 만에 살아난 부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에 초점을 맞춰. 그런데 부활은 죽음이 없는 부활,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고통이요, 채찍이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조롱이요, 불행한 그 아픔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뒤에 부분만을 많이 강조해요. 왜?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섬김에 대한 이야기,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담을 준다.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잘 안 온다. 그래서 뭘 해야 하냐? 축복만을 선포하고 잘 된다, 은혜가 된다, 이런 것만을 자꾸 가르쳐야 모인다. 그래서 성장주의에 빠져있는 그와 같은 많은 이와 같은 이 교회나 목회자들 가운데 이 앞에 십자가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또 그걸 하기를 원해, 교인들이.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10달 키우고 해산의 고통이 없는 한 절대 아기 엄마로서의 행복을 누리거나 아이의 엄마로서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없어요.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수고가 없이는 절대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귀한 이 아픔, 이 죽음, 이 고난을 무시하고는 부활의 새 아침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은 갈릴리에서 요단 동편을 타고 이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온단 말이죠. 그가 평지고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오냐면 여리고까지 와요. 그래서 거기서 1박을 하든지 그렇게 잠을 자고 거기서 이제 언덕을 향하여 올라오게 되면 예루살렘 쪽에 이 베다니 벳박이라는 이 고을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감람산을 또 와서 감람산에서 계곡을 타고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 보이고 거기에서 기드론 신화를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면 또 예루살렘 성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로 향하셔서 이제 골고다까지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벳박에부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란 말이죠. 벳박에로부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에요. 무슨 예언입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훨씬 400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이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언을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벳박에는 예루살렘의 동쪽 끝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 그 예언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하고 벳박에에서 베다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요셉이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돼야 되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아이를 낳게야겠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곧 산딸된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귀한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몇백 년 전에 예언해놓은 그 예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예언이 4대에 지난 후에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종이 되어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나올 것을 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모세를 그때 태어나게 해서 이와 같이 모든 준비를 시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해야겠다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이렇게 등장하고 지진이 나고 각 곳에 이와 같이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록 때에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지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따라합시다. 말씀의 신앙.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지금 세계가 움직여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져 가고 있는데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나서 내가 무슨 집사네 무엇이냐 하면서 직분을 자랑해요. 믿음의 연조를 자랑해. 내가 몇 대 신앙이라고 이야기해. 되어질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가고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못한다 할지라도,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이 읽으시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박에는 행정구역이 예루살렘 동쪽 첫 시작이에요.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지점인 벳박에부터 나귀를 타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바로 이 회중들이,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청중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뭘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첫째는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그 겉옷을 길에다가, 나귀가 가는 길에다가 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이 귀한 말씀에서 나온 것인데, 8절에 나온 것인데, 이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이 하면 있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연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갈 때 그늘이 되어서 화상을 막아줘, 뜨거운 태양을. 그리고 태양이 딱 해가 지자마자 갑자기 사막지대처럼 광야지대가 되어서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영하권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이불구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겉옷에 히브리 사람들은 탈릿이라고 부르는데, 옷단수를 달아서 내가 믿는 믿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만지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중요한 겉옷을 이와 같이 나귀에다가 얹어서 예수님을 태우게 하셨고, 나귀가 지나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나귀를 태운, 나귀가 지나간 곳에 자기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 아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또 더 나가서 그분을 최고의 애우하고 최고의 높이는 것이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종려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펴고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종려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는 것은 뭐냐면, 살 만나는 세상, 그들이 이해되는, 종려나무는 더불어 시대부터 꿀나무라고 이야기해서 살 만나는 세상, 이제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정말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복지를 누리고 아무리 인권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사단이 더 힘을 발휘하는 곳이고 더 나아가서 죄가 관영한 곳이에요.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들이 소리를 질러 호산나란 말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란데요. 구원하소서. 우리를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소서.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때가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베다니에 가시니라 라고 이와 같이 이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방문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호산나,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깊은 영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예수님이 타시고 계신 그 나귀가 어떤 나귀냐? 큰 당나귀가 아니에요. 어린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어린 나귀 새끼. 들나귀가 아닌 집나귀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오신 것을 기념을 해놓은 것, 그려놓은 것인데,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목동들이 양을 치러 가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웃어요. 아, 저거 봐라, 장난감처럼 웃긴다. 웃는단 말이죠. 왜? 너무나 어린 나귀를 타고, 그것도 그냥 당장 옆으로 탄 사람들이 많아요. 엉덩이만 올려놓고 옆으로.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이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왜 어린 저러한 나귀를 타셨을까? 바로 그것은 따라합시다. 겸손, 낮아짐. 이 낮아짐과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그와 같은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자리에 있달지라도 주님을 높이시고 나는 낮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요 왕이시면 타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백말 타시든지 아주 붉은 적토말 타시든지 아니면 흑말 타시든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가 질리도록 만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인류의 메시지야요, 인류의 구주가 되신데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겸손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하셔. 그때에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의사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연구한 결과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혈한증이라고 해요. 혈한증, 피혈자에서 피가 흘러내린다는 거죠. 땀에 섞어서 내린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할 때에
요즘처럼 병원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 아이가 나오지 않고 힘들게 되면 힘을 쓰다 보게 되면 눈에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에서 여러분 피가 나온대요. 그러다가도 안 돼서 더 힘을 쓰게 되면 뭐냐면 땀이 피 오듯이 흘러내리면서 거기에 땀에가 피가 섞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실핏줄이 터지도록까지 기도를 하셨겠는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너무나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고통 얼마나 어려운지.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해할 것 같으면 채찍에 맞다가 핏줄이 밖으로 드러나고 창자가 노출되어서 현장에서 즉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채찍을 맞으시고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빈손으로 올라가도 숨이 가파요. 양쪽에 상가들이 다 차 있는 곳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경사가 급하고 힘든지 몰라.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너 십자가 져 하고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그냥 질질 개끌듯이 끌고 올라간단 말이죠. 이러한 모습과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요 피 없이 못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항상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와 같은 성찬을 행하면서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가신 길을 동행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모른다고 도망가버리는 제자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빌립 집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하고 그리고 11 제자들이 순교를 하고 그 무수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다가 순교한 것처럼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사와 증거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놀라운 그 경험을 체험하면서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5시부터 주일날 새벽까지 여러분 이 고난절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또한 부활절에는 부활의 감격을 맛보면서 촛불을 통해서 촛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광주 교단 천회백교회 40만 성도 이 대표성을 가진 이 교회들이 나와서 함께 5.18 구도청 앞에서 오후 3시에 이와 같이 귀한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거리 행진을 하면서 나가게 될 것인데 3.1절 100주년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의미가 깊은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또 나가서 이와 같이 광주를 폄하하고 5.18을 폄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생존되어 있고 또한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때에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거리 행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저녁 예배를 오후에 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함께 동행을 하시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